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교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있나요? 하나님의 존재하는 그 방식.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교회 안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삼위일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 그거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뭐 누구하고 뭐 트로이카 혹은 뭐 세 명이 이렇게 거의 일체인데 뭐 이런 얘기들, 사실 이제 기독교 쪽에서 흘러나간 그런 얘기들입니다. 삼위일체. 근데 이 개념이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말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람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빼놓고도 정말 많은 종교가 있어요. 흔하게는 무속부터 해가지고 고등 종교인 뭐 이슬람 뭐 많죠. 그런 종교들까지 아울러 볼 때 가만 하나하나 그들이 말하는 어떤 교리들을 뜯어보면 인간의 이해 가능 영역에 있습니다. 그 교리들 하는 얘기들이 인간의 가능 영역 안에 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들의 신에 대해서도 인간의 가능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에서 얘기하는 어떤 신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설명 들으면 이해 못할 거 없습니다. 뭐 조상신이 노하셨다. 왜 노했는지 이마저마해서 노했다. 그럼 다 이해합니다. 그럴 만하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돼서 그 다음에 무슨 조상신이 됐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 문화 영역이나 사람의 어떤 상상력 안에서 그 영역 안에 다 이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어떤 신의 개념을 만든 종교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상상력이나 이해 가능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원래 그런 것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원래 그런 것을 사실 설명이 불가능한데 최대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냥 이름 붙인 용어일 뿐이지, 이 용어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을 최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용어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삼위일체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그렇죠? 이 세 분은 본질에 있어서 같다라는 겁니다. 본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조금도 차이가 없이 동일하시다. 이렇게 설명.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이신데 한 분이고 이 세 분은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들으면 이게 뭔 소리야? 그 생각부터 듭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래서 막 떠올리면 되게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케르베로스 있잖아요. 머리는 이렇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 달린 그런 개 혹은 뭐 그런 상상이, 인간의 상상력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셋 달린 괴물 뭐 이런 거 만들어내고 이런 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이 이러니까 인간의 상상력과 이해 수준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설명하려다 보니까 역사상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 왔는데 부가 설명이 있어 왔는데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종속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종속설. 그게 뭐냐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낳듯이 성부 하나님, 어차피 이름도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아들 낳지 뭐.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그래서 종속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시간상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나왔으니까 안 나왔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상.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든지 시간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없었을 때가 있네.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거고 성부 하나님이 더 큰 거고 예수님은 굉장히 높지만 그거보다는 살짝 빠지는, 예수님은 이제 선임하사고 여기는 병장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임하사 여긴 병장쯤, 요런 생각을 이제 인간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속설입니다. 그 다음에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고 밖에 나가면 제가 또 다른 걸로, 테니스장에서는 이제 뭐 테니스를 가르치는 코치가 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장소에 따라서
제 모습이 다르죠. 제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을 대할 때는 성부 하나님의 근엄하신 전쟁에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신약에 오시면 이게 종의 모습을 한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성령, 보이진 않지만 역사를 끌어가셔서 마무리하실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시간,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고 추리닝으로 나타나느냐, 양복 입고 나타나느냐, 캐주얼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삼신론이 또 있어요. 삼신 할머니 생각나는 삼신론이 있는데, 이거는 성부 하나님은 구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자예요. 설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구원, 계획된 구원을 가서 이제 성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대로 가서 실제로 그 계획을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것이 수행된 결과물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가가지고, 자, 이거 다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그 혜택을 누리세요 하고 가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한 분인데, 아니 3분이 아니라 세 분이 역할이 다 다른데 목적이 같아서 일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거 삼신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그냥 나는 나쁜 말을 할 거야, 나는 이단이 될 거야, 이래서 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 근데 이게 삼위일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소리예요? 그럼 목사님, 이제 목사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지만, 그러면 항상 반박이 들어오고, 그렇게 말하면 이런 이상한 것이 생깁니다 라고 이렇게 된, 그래서 역사의 이런 설명들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받았어요. 자, 그나마 그렇다면 역사의 지금까지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납득이 100%는 아니지만 하는 정도 납득이 가면서도 이단이라는 정죄를 피해갈 수 있는 설명이 뭐냐면 상호 내주입니다. 상호 내주, 서로 간에 안에 거한다. 그래서 상호 내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원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원무라는 뜻이에요. 원무,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춘다. 우리나라에는 이해하기가 되게 쉬운 게 강강수월래가 있잖아요. 강강수월래하고 이렇게 돈단 말이죠.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아요. 그럼 제가 여기 있었죠. 근데 좀 아까 여기 있었죠. 좀 아까 여기 있어요. 위치를 바꾸면서 계속 돌아서, 그러나 결국에는 합쳐지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온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 함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서로 사랑의 춤을, 원무를 추면서 서로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그것을 상호 내주, 페리코레시스라는 원무,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 가운데 세 분이서 함께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시는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이슬람처럼 신은 알라, 오직 알라 한 분뿐이다. 근데 알라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데 신은 한 분뿐이야. 그래서 누굴 사랑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신이 세상을 창조해. 그러면 창조는 왜 했을까? 나는 사랑인데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나는 외로워. 그래서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뭐냐면, 세 분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에 춤을 추고 있는 가운데 세상을 지은 거예요. 그럼 세상은 왜 졌을까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사랑 안에 있어. 너희도 이 사랑의 춤 안에 들어와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자.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원래 세상을 지어진 목적이.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에는 사실 세상이 왜 지어졌는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좀 처음부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존재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지어졌고, 이 존재론적인 창조의 목적, 우리가 만들어진, 세상이 만들어진 목적은 뭘로 나타난다? 연대와 환대로 나타난다. 자, 뭘로 나타나고요? 연대와 환대로 나타난다. 이 연대와 환대만 오늘 집에 갈 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대와 환대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비추어서 우리 사회와 교회를 진단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에는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가인이라는 형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농사를 짓던 가인은 하나님이 양을 치던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가 끌어올라요. 왜 내 거는 나는 인정해 주지 않아? 왜 내 거는 안 받아? 이 인정 욕구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느끼게 됐고, 그 결핍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방을 쳐 죽여서라도 내가 갖고 싶다고 하는 불타는 욕망이 되어서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결핍이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살인이라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가인은 자기가 아벨에게, 동생에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자신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해치지 않을까. 그렇죠. 사람은 자기 틀 안에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나한테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막 끌어오릅니다. 불안해요. 그냥 쳐다본 거야. 근데 쟤도 지금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이라는 이름의 땅에 정착하자마자 한 가지 첫 번째 일을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을 쌓는 겁니다. 가인이 처음 한 일, 동생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이야기냐면, 나와 타인들 사이에 선을 긋고 담을 쌓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이 처음 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 이래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결핍과 욕망과 불안, 이 세 가지 본질적인 사람의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안에서, 이 세 가지 결핍과 욕망과 불안 안에서 계속 이 세 가지의 무한 루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뭘 가져도 계속 결핍돼.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하게 되고,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할까 하는 불안이 또 결핍을 자극하고, 이 세 가지가 계속 돌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잃을까 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다가 죽을까 봐, 계속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무한 루프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선을 긋고 담을 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부턴가 우리나라가 실제적인 계급사회라는 평가가 내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계급은 없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계급사회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고,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건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계급 사이에 놓여진 담은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사회 계층, 계급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들, 소위 기득권에서 따지는 그런 계급들은 기득권에서 따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만 사람은 계층에 상관없이 오히려 결핍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성별로, 남자, 여자,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등 수많은 보이지 않는 선들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그어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타락한 이런 인간의 본성이자 현대사회에 이런 선긋고 담을 치고 그것을 점점 견고하게 하고 더 많이 선긋고, 이런 현대사회의 이런 치부를 적나라하게 까발려서 아카데미상을 휩쓴 그런 영화가 하나 있죠. 아세요? 아카데미에서 패러사이트 막 박수 치고 기억나시죠? 뭐예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이란 영화가 바로 이 현상을, 현대사회의 이 현상을 이제 날카롭게 파헤친 영화예요. 영화의 어떤 디테일에 천착해서 별명이 봉테일이라고 불린다는 그 봉준호 감독은 영화 내내 사회 계층 간에 견고하게 그어져 있는 선과 담을 아주 그 디테일하게 묘사해가지고 그거 찾는 재미가 있어요. 영화를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영화에 일부러 이런 배경들을 찾아 넣은 겁니다. 저 위에 집하고 저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 밑에 있는 집에, 그래서 주인공들이 이 계단을 계속 올라가요. 계속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저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일부러 영화에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다음,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집의 정원에 있는 유리 벽이에요.
벽과 벽 사이에 저 선이 쫙 거져 있죠. 그건 선을 근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선이 정확하게 옆 그 집에서 일하는 분과 집 주인 아주 그 부인의 선을 딱 긋고 있는 거예요. 계급의 선을 영화에서 쫙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영화에 아주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자세히 보면 아 저걸 다 집어넣었구나. 저래서 봉태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제는 고인이 된 고 이성균 배우, 너무 안타까운 분이죠. 이성균 배우는 굉장히 젠틀해요. 원래 목소리도 너무 멋있는데 젠틀한 척 하지만 선 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선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해요. 기사님, 선 넘지 마세요. 이런 말 합니다. 선 넘지 마세요. 자, 그런데 다른 것이 선을 넘어온 것은 다 막아요. 딱 선을 그어서 좋은데 선은 넘지 마세요. 아, 그 사람은 선을 안 넘어서 좋아. 이런 말도 하고 여러 번 쓰는데 다 막아냅니다. 선 넘어오는 걸 다 막아내는데 냄새가 선을 넘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고 결국 이 선 넘는 냄새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야,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결국에는 현대판 가인과 아벨 얘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고 세상은 그렇게 선 긋고 담 넘고 그거 넘어오는 것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인데 그건 세상이고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안 그렇겠지. 자, 한번 봅시다. 예순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마당 뜰에는 담이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예순 시대의 성전의 모양인데 자세히는 안 보이더라도 보면은 글자에 성전하고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있죠. 더 자세하게는 그림이 더 안 보일까봐 제가 이 정도만 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뜰 이렇게 돼 있죠. 여인 뭘로 갈라진 거예요? 여인은 저기까지만 갈 수 있어요. 성별로 갈라놓은 거예요. 성별로 갈라치기가 돼 있는 거예요. 담으로. 그 다음에 이방인 뭘로 해요? 출신 국적으로 또 갈라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허용된 담 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피부병, 그러니까 질병이나 어떤 장애가 있으면 성전 안뜰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에 부스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으면 어디까지만 갈 수 있고 그 이상은 못 가요. 이 성전 안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구약에 나오는 성전인데 그러면 그거는 구약 얘기고 그건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지. 교회는 달랐겠죠. 이건 성전이고 성전에 교회가 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 교회의 어떤 뭐 모델하우스 역할을 했던 성전이니까 그랬겠죠. 교회는 안 그러겠죠. 정말 교회가 안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출신이 원래 그 유대 본토백이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쪽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모였을 때 자, 그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구제해주고 뭐 먹을 것 이렇게 나눠주고 누구 이렇게 나눠주는 이 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죠.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유명한 얘기입니다. 모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인들입니다. 다 교인들인데 출신이 달랐죠. 유럽 쪽에서 왔느냐? 원래 본토백이냐? 출신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이들 다 예수 믿는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야 누구는 빼! 막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대놓고 차별한 거는 아닐 겁니다. 팔은 그런데 안으로 굳게 마련이고 자연스럽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본토 출신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끼리,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유럽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제외 국민들은 제외 국민들대로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이제 미국에서 오셨지만 거기서 오래 사시면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7년 살고 영국에서 2년 살고 나름 밖에서 많이 살아보니까 한국에 오면 또 다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말하면 통하는 게 있잖아요. 외국에 살면서 느끼는 어떤 애환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뭔 소린지. 비자 때문에 연장하러 다니고 이런 것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더 챙기게 된 거예요. 그냥 뭐 떡 하나 더 준 거죠. 더 챙기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끼리의 친밀함은 끼리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 조금 더 챙기고 하는 것들이 끼리의 문화가 금세 되어 버리고 어느 시대나 여러분 이 끼리가 배척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의 결핍과 욕망과 불안의 무한 루프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적인 본질 때문에 그래서 이 끼리끼리 하는 문화는 조금 있으면 배척이 돼서 그 끼리끼리 문화가 선과 담이 돼 버려서 그 담 너머를 배척하는 그런 양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성별, 계층, 직업 등등의 이 선과 담을 뛰어넘은 것처럼 보이는, 눈으로 그렇게 보이는 형태를 가진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에요. 대형 교회들. 이제 대형 교회들 막 수천 명,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가면 거기서 오르간 소리, 파이프 오르간 소리 쫙 하고서 다 일어나 가지고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연령 모든 사람이 막 한 수천 명이 딱 웡 소리에 맞춰서 찬양하잖아요. 그냥 거기 서 있으면 눈물 납니다. 와, 장대해. 인간은 거대한 것 앞에서 압도되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이게 우는 것이 은혜인지 이게 뭔지 막 이게 그 소리와 그 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내는 그 소리 화음이 그냥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화음에 그 조화로움에 뭔가 다 모든 담이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를 그 찬양이구나. 그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열방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초대형 교회가 대형 교회가 끼리끼리의 문화를 해결했을까요? 그거는 뭐 각자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녀보신 분들, 맛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큰 교회는 큰 교회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 사회는 그렇고 큰 교회는 그렇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뭐 아까 뭐 다니다 안 다니다 그러셨다는데 저도 다니다 안 다니다 그랬어요. 다니다 안 다니다가 군대 제대를 하고 영국으로 어학연수 갔다가 한인교회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치고는 조금 늦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교회 문화가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색하실 건데 저도 엄청 어색했습니다. 거의 청년들이 많았던 그 교회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외국 생활하는 사람이 모이면 거기 모이면 막 반갑고 막 이래가지고 그 예배드리면 또 엄청 뜨겁습니다. 한국에보다 그 나가면 더 마음이 가난한 게 있어서 막 신앙이 굉장히 그 분위기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근데 제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고 어색하게만 했습니다. 완전 이방인이 따로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일 제가 적응하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술도 없이 청년들이 멀쩡한 청년들이 3, 4, 5에 모여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기이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맨정신인데 웃어. 그리고 서로 얘기를 도란도란 나눠. 그 전까지의 제 삶은 이게 안 들어가면 다정하게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맨정신으로 대낮에 아주 다정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서로 웃고 울고 하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거기에 좀 껴보고 싶은데 쉽게 다가가기가 그들이 오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가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누가 밀어낸 것도 아닌데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는 더할 수 없는 그 친밀함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가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는데 꽤 큰 교회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종종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종종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목장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좋은 얘기죠. 그러면서 근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언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목장을 이제 그룹 소그룹 하는 거를 다시 개편해야 되는 그런 때 이제 그런 때가 오면 우리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여기에 다른 사람이 누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깨질지도 몰라요. 이 얘기를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그 앞에는 양념이고 요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대로 그냥 놔둬. 이 얘기예요. 건들지 마세요. 건들면 분위기 나빠져요. 물론 소그룹이 지금 분위기 좋게 잘 된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친한 사람끼리만 계속 모이게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고인물이 되는 것이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반드시 썩게 마련이에요. 반드시 썩게 마련입니다. 생명력이 넘쳐서 다양한 물고기들이 어울려져서 살았던 그 요단강이 흘러가다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어서 고이면 생명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름도 사해잖아요. 데드시입니다. 사해, 죽은 바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2021년 3월에 코로나 한창일 때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사적 모임 5명, 사적 모임 8명, 그럴 때 이제 집에서 거실에서 모이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만에 20명 가까이 모이면서 이제 이 상가 여기를 이제 자리 잡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부터 코로나 19를 지나면서 신앙이 무너지다 보니까 덩달아 삶도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그 삶이 고달파졌을 때 세종나비교회를 만난 그 초창기에 우리 모두는 누구를 알 것도 없이 모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가족과의 또 밖에서의 일들도 다 뭔가 실타래가 엉키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소개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모인 지 만 3년이 좀 넘었고 장로님을 세우면서 조직교회라는 외양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즘 많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하나님 주신 강한 부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때가 정말 우리를 돌아봐야 될 때라는 그런 강한 부담을 저는 갖고 있어요.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뭘 걱정하고 막 뭔가 때로는 조급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 빨리 교회 키우고 싶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고이고 썩는 생명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제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옆에 서 있다는 것이 그럴까봐, 근데 그러고 있는지도 모를까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본문 14절은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라고 말합니다. 원수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담을 허무셨대. 담을 허물기 위해서 자기 몸을 허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허물어 버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담을 없애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지으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그 누구도 넘어올 수 없는 그 선을 예수님이 넘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넘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까 이 성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두꺼운 장막, 휘장, 두꺼운 커튼이 아래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이 났죠. 이제 우리는 그 커튼 사이로 난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새로운 길이 났다는 것은, 이제 여인의 뜰, 이방의 뜰로 이렇게 담을 쳐놓고 선을 긋고 담을 쳐놨던 그 담들 역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을 넘어 지체들과 이웃들과 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선과 담을 넘어서 계속해서 흘러갈 때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흘러갈 때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마음에 품을 때, 여러분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족 중에, 또 나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주변에 그런 사람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지. 우리가 코로나19 때 교회가 생기면서 이 교회를 처음 만나면서 335 모여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면서 누구도 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새로운 그런 영혼들을, 새로운 사람을 마음에 품을 때 믿음의 품도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냥 내 문제 나 하면 이게 신기하게 계속 좁아져요. 더 못 견디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을 품고 이웃을 돌아보면 오히려 내 문제는 작아지든지 아니면 내 문제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마음의 믿음이 품이 넓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 경험하는데, 그럼에도 맨날 우리는 나 어떡하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끼리끼리 모임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열려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부터 한데 어울리거나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12명. 그 중에서 세금 내는 어부도 있었고, 그 세금을 악독하게 뜯어가는 세리, 세무 공무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12 제자 중에 같이 있었어요. 왼수가 같이 있었죠.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신도 성향도 기질도 제각각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 이들을 함께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셨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아지트가 아니라 새 가족을 비롯한 낯선 이들을 향해 담을 넘어가 연대하는 곳이고,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본문 19절, 아까 연대 얘기했고 이제 환대 얘기할 거예요. 환대만 얘기하면 됩니다. 조금만 집중을 해주세요. 19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19절 이제부터 우리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당신의 나라 시민이요 당신의 가족으로 우리를 환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가족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팔을 벌려 돌아가셨죠. 누군가를 향해서 무방비로 팔을 벌리는 거예요. 너는 내 가족이야. 아까 우리 재경이 와가지고 제가 안아주니까 저는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좀 꽉 좀 안아줘라. 나는 마음을 열어서 너를 받아준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렇게 나는 무기가 없어, 이렇게. 예수님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그 시민으로, 당신의 가족으로 우리를 환대하시는 거예요.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독반에 우리 지금 성경을 함께 매일 뭐 이렇게 30분 정도씩 읽어가는 통독반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함께 읽은 성경 중에 이제 좀 지나왔어요.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 그 19장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가 그 첩이 고향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다시 찾으러 다녀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쉽게 말하면 목회자예요. 지금의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첩을 얻었대. 첩을 얻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 목사가 뭐 했다, 뭐 누구랑 뭐 불륜 뭐 이런 거 얘기 나잖아요. 그럼 큰일 났네, 말세요. 목사님이 그랬대. 막 제대로 말도 못하고 목사님 왜 그랬을까? 마귀 새끼가 문제요.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런 게 이슈가 안 돼요. 이슈가 이제 더 이상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성문제, 목회자의 성문제가 터져도 그냥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뭐 다 애인 하나씩 갖고 있는데 목사도 뭐 남자인데 뭐 사람인데 뭐 애인 하나 갖는 게 뭐가 문제요?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다 뭐 똑같지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사사기의 그런 장면인 겁니다. 이슈가 안 돼요. 이슈가 다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각자 다 애인 하나씩 있는데 목사도 뭐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목사 별거요.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게 딱 그 사사기 분위기인데, 자 그러니까 사회가 엄청나게 문란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문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완전 더러우니까 목사도 그 정도는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완전히 타락해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실제로도 어땠냐면, 그 첩을 이제 고향 가서 같이 살자. 되게 어린 처녀예요. 첩을 얻었는데 부인보다 더 나이 많은 첩을 얻었겠습니까? 당연히 어리죠.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이제 다 가자 잘해줄게 이러면서 데리고 오는데 한 마을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올 거 아닙니까? 잘 다독여서 오는데 한 마을에 해가 떨어져서 마을에 도착을 하니까 그 마을에서 그 레위인의 첩이 마을 불량배들한테 윤간을 당해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르던 이쁘장한 여자가 오니까 야 내놔라 그래가지고 윤간을 당해서 죽는 사건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이 끔찍한 이야기에서 놀랍게도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사건 자체 그 처녀가 그렇게 그 여자가 그렇게 막 당해서 죽는 그 사건 자체보다 그 배후에 기브온 그 마을이 기브온이라는 마을인데 꽤 큰 성읍이에요. 꽤 큰 성읍에 레위인과 첩이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져서 이제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좀 묵을 데가 없나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환대해서 묵어가도록 하는 사람이 그 큰 성읍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집중합니다. 성경은 그 기브온이란 마을에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이고 지금 가면 밤에는 위험한데 그 나그네신 것 같은데 들어와서 좀 오늘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여기 조금 식긴 했는데 우리가 먹다가 가족들 먹었던 음식 좀 있으니까 좀 배 좀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환대가 없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환대가 없는 것이 다른 범죄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환대가 없다는 것은 상대를 내 쓸모를 위한 도구로만 아니면 그거를 내가 뭘 주면 얼마가 나오나 아니면 나한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나 어떤 유익이 되나 요런 것만 그러니까 숫자로만 상대를 도구나 숫자로만 보는 행태가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들이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선생님, 우리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지금 다 알고 믿고 그러니까 뭐 당연한 소리 하셨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던 제자들 빌립 입장에서는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되게 황당하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 다음에 같이 같이 다니고 같이 화장실도 가고 막 이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먹고 뒹굴면서 경험한 그 예수님이 물음표죠. 신이라기에는 누구보다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빌립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황당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람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수준이 있다고 고상하다고 생각할수록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벽을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만나게 되죠. 우리는 누구와 내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나 누구 알고 앉으면 그 얘기를 엄청나게 해요. 나 누구 알고 누구랑도 친하고 그 사람도 진짜 이 사람하고 친한지 모르겠는데 나 누구 알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누구를 아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수록 내 수준이 드러난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세리를 비롯해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던 사회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비아냥댔던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때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그게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그런 별명을 지음받을 정도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격이 없이 함께 어울려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교회를 안 다니셨어도 와, 그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아. 정말 그 사람은 진짜 신이 있다면 저 사람이 신하고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
정말 신과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믿는 사람 가운데는 우리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 소위 여러분 영빨 좋은 사람이 떠오릅니까? 영빨 좋은 사람. 오히려 좀 무섭죠. 조금 무서워요. 영빨 좀. 내가 나를 지금 뭐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성경의 지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아닙니다. 맛있는 거 잘 대접하고 뭐 있으면 그냥 우리 교회도 한 분 있죠? 교회 오자마자 쑥떡이 맛있어요 하고 퍼돌리는 사람 하나 있어요. 그 막 떡 좋아하는 사람. 맛있는 거 참 잘 대접하고 맛있게 함께 또 먹어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맛있게 함께 먹습니다. 맛있게 함께 먹고 또 함께 잘 울어줍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뭐 이렇게 좋다고 함께 웃어주는 참으로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우리를 도구나 숫자로 절대 보지 않아요. 이놈 불러 쓰면은 꽤 일 잘하겠다, 이런 거 예수님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관심 있으면 우리가 여기 모여 있겠습니까?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은 그런 거에 사람을 도구나 숫자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분은 그분의 형상을 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향해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의도했던 그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인 거예요. 인간다움.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걸고 환대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서로 환대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매력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핍과 욕망과 두려움, 이 세 가지는 무한 루프를 하면서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을 갈라치게 하고 갈라진 선과 담은 너무나 쉽게 그 담 너머에 대한 증오와 혐오로 옮겨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선을 넘어가면, 이런 게 너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선을 넘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처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사회 세상에서 우리는 연대와 환대의 삶으로 선을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절망뿐이겠죠. 실제 현실에서는 왕따랑 친해지면 같이 왕따 받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그 담을 넘어가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네 능력으로 넘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죠.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절망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먼저 선을 넘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선을 넘어갈 마음의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우리는 기대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남들은 힘들다는 사춘기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길을 지나가도 중학생들만 보이고 꿈을 꿔도 중학생만 꿈을 꾸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 틱틱거리는 그 티꺼운 말투나 뭐 이런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저 싸가지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중등부 사역을 횟수로 4년 5년 했는데 그러고 나니 그게 사역이 딱 종료가 되니까 중학생들이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요? 안 이뻐요. 신기하다. 내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라 그래. 안 이뻐. 그러면서 제 입에서 무슨 말, 이런 싸가지, 이게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냥 이뻐. 제대로 원래, 심지어 그것만 조금 넘어가면 걔들이 얼마나 마음을 열어주고 그때부터 어른이 보여줄 수 없는 마음 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견디면 조금 기다려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다려주기 싫어. 그냥 짜증나. 이런 싸가지. 그렇게 되는 저를 보면서 이게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게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전도사님 참 사랑 많으시는 분이야. 그거는 제가 연기고 그게 진짜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영국에서 어학연수 할 때 냄새에 제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어머니 닮아가지고 냄새에 민감하고 냄새가 안 좋은 걸 맡으면 바로 편두통이 엄청 심하게 옵니다. 이게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에 있는 흑인들 커뮤니티에서 같이 농구를 막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특유의 체취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맡아본 거라서 그 체취, 농구하면 막 땀 나니까 동양인들에게 별로 없는 체취가 있는데
그거를 딱 맞는 순간 막 편두통이 막 지끈지끈 와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선교사로 가게 되면서 내심 말은 안 하지만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 7년의 시간 동안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지냈지만 단 한 번도 채취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느끼는 거예요. 역시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내가 원래 그런 게 아니구나. 그게 누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걸 넘어서게 하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로 선과 담을 넘을 수 있는 능력, 사랑을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동일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지체들 그리고 이웃들과 연대하고 풍성한 환대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